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속셈을 헤아리시니 그 무엇도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의 칼로 꿰뚫으시어 거룩한 지혜의 빛으로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을 분별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일어서십시오. 입장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금생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울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무레이고 은도 지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횟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배고픈 독수리 한 마리가 강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아침부터 새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저 멀리에서 뭔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죽은 양이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죽은 고기도 좋아하지요. 그래서 양에게 달라붙어서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꿀맛이었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더욱더 맛이 있었습니다. 점점 폭포가 가까워집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양이 폭포 밑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먹어야 돼요. 계속 먹습니다. 악착같이 치고 먹습니다. 이제 폭포가 가까워져서 이제는 놔야 되겠다, 아깝지만 하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발톱이 너무나 깊이 거기에 박혀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독수리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세상을 살면서 집착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집착과 집착 아닌 것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먹으면 집착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자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자면 집착이 되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갖는 것이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돈에 마음이 묶이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죽음으로 가느냐 삶으로 가느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천년 만년 살면 괜찮아요. 이런 경험 다 해봐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음을 우린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의 말로가 어떻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도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래서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고 하지만 피보다 뭐가 더 진하다? 돈이 더 진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나 많으면 불행해진다고 말하면서도 내 스스로 돈이 많아지길 바라요. 왜 그러는 걸까요? 많아질 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키우던 돼지 한 마리 메고 가야 되고 닭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요즘에는 돈 아니라 뭘 쓰죠?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죠? 신용카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함께 돈을 소유하지 않으면 돈이 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얼마나 빼앗기느냐, 돈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느냐, 이것을 꾸준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게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유태인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주 확실하죠.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별다방 있잖아요. 커피. 이것도 유태인들이 하는 장학사업이라고 하죠. 수익금을 가지고 유태인 장학사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별다방 커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은 교육과 돈에 대해서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태인식 교육을 하자고 하죠. 근데 유태인식 교육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맞을까요?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의 교육 방식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빠져버린다면 그 교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쉐마예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것입니다. 즉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유태인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돈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고 돈을 좋아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려무나 하면서 무엇인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라 그래요. 유리 조각 하나를 창문에 걸쳐 놓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아이가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유리 조각을 치우더니 돈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돈만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세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란다. 돈은 돈만을 바라보게 만들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단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들의 시야를 빼앗아요. 보통 시각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냥 육체적인 기능 말고 우리가 볼 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볼 눈이 있는 것 같아. 앞길을 내다본다 하면서 본다는 표현을 하죠. 이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죠? 지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의 눈 그러죠? 진실의 귀라고 그래요? 진실의 코라고 합니까? 물론 그렇게 말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눈이 의미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뭔가를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어떻게 해야 기쁜지를,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돈이라는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와 결합될 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지금 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배 한 척이 난파되었습니다. 구조선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빨리 옮겨 타라고 합니다. 우왕좌왕 됐죠. 일부는 타고 일부는 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학자였다고 합니다.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만 탐구한 사람들.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들은 가지고 탈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책 몇 권만 가지고 배를 탄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챙겨야 되잖아요. 배 안에 내 돈이 있고 내 재물이 있으니까 챙기다가 하나만 더 하다가 구조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산다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서 돈 때문에 살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학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배우면 뭐합니까? 평생 명상하고 묵상하면 뭐합니까? 보십시오. 부잣집에는 학자들이 우글우글 되는데 학자들 집에는 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스승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소유하기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돈을 적대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도 하느님의 선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견하게 보십니다. 아주 잘 산 사람이었어요. 계명을 정말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런 계명들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유심히 보시면서 대견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곳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죠? 울상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는 자신의 돈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이 사람을 소유한 겁니까? 이 사람이 돈을 소유한 겁니까?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돈이 무엇을 주죠? 먹을 것을 주죠? 입을 것을 주죠?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이죠? 단번에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패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함께 소유해야 된다? 지혜와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지혜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금보다 은보다 보석보다 재물보다 지혜가 더 좋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왜? 지혜와 함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지만 뭐는 잃어버리면 지혜는 잃으면 다른 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집착하지 마라.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가리죠? 눈을 가립니다. 삶의 지혜를 가린다는 거죠.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입니다. 저 사람 만나면 이익이고 이 사람 만나면 손해고 내가 뭘 하면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이것이 자기화가 됩니다. 이제는 뭐가 싫은 거예요? 돈과 헤어지기가 싫은 거지. 돈과는 이혼이 없죠? 이렇게 심각하게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그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설레이죠? 처음부터 안 설레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안 설레셨나? 어쨌든 설레잖아요.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10년 같이 살면 그때도 설레입니까? 그때도 두근두근 거리면 빨리 오세요. 제가 아는 심장병 의사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돈은 설레요.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설레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 예전보다 더 이익이 많아졌어. 그러면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럼 1억은요? 어쭈구리 1억 가지고 안 설레요? 그러면 10억은요? 엄청 설렐걸요. 돈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않았든 무엇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잃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지혜를 앗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인간관계를 망치고요.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게 너무나 많아. 돈을 지켜야 돼. 무엇을 빼앗깁니까?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점점 조금만 더 하면서 그 안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참 쉽지가 않아요. 돈에 대한 애착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맨날 말하는데 그게 어렵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어렵다, 얘들아. 그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낙타가 어떻게 하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죠? 바늘길을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 아니면 낙타를 다이어트 시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불행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뭘 잃어가니까? 지혜를 잃어가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그래 살다 죽어? 아닙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쌍날칼 같다라고 하죠. 모든 것을 꿰뚫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지혜를 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 제가요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래 살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라. 깨달아라. 그러면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 내가 움직여 줄 테니.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삶은 참으로 불행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그래요? 말 잘하면서 이제부터는 네 목 네가 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죠?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도와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는 존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해서 벌을 주시거나 나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애들이었을 때는 말 안 듣고 이리 삐둥 저리 삐둥 대다가 어른이 되니까 어때? 그때서야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말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신앙도 무엇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들으니까. 뭐 좋은 말씀인지 다 알아. 성당에 그냥 나오는 거지. 나와가지고 말씀은 안 듣고 딴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기나 하고 맨날 안 좋은 소리나 듣고 하나도 안 바뀌니까 성당에 와서도 하나도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 맘대로야.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실천해야 되겠다. 하느님,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돈으로서 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은 왜 돈이래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내게 돈이 왔을 때는 가지면 돼요. 쓰면 돼요. 그리고 내보낼 때는 내보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돌고 돌고 돌다가 내가 돈을 꽉 잡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잖아요. 멈추죠. 그럼 어떻게 돼? 돈은 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나는 움켜잡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돈 대가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머리는 안 움직이는데 뭐만 움직여? 밑에만 움직이죠? 그럼 뭐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돈의 니은이 움직여가지고 얘가 확 서버리죠? 뭐가 돼? 독이 돼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움켜 잡으려고 하니까.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먹을 만치만 있으면 되잖아.
입을 맞지만 있으면 되잖아. 다른 시간은 네 행복을 위해서 왜 거기 묶여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돈만 모으다가 가면 네가 죽으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하느님은요 우리 보고 빈곤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살라는 거죠. 거기 뭐가 방해되니까? 돈이 방해되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돈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무엇을 한다? 돈을 내보내야 되겠다.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선을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자유롭죠? 여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유로워집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겸손해집니다. 자기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고집도 엄청나게 세요. 절대로 듣질 않습니다. 독보천하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파괴적이 됩니다. 왜? 지혜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멍청한 거지. 머리는 비둘기와 같고 가슴은 뱀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 그렇구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돈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어때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리고 충분히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거죠.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돈과 함께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혹시 내가 돈에 마음이 묶여있지 않은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더 갖고는 싶은데 쓰는 건 아까운 거야. 어찌됐든 내 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보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내일 해외여행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어떻게 해라? 베풀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잊지 마세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기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죠. 자유롭게 누리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언제 생기죠? 우리들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 지혜를 얻습니다. 하느님은 지혜 자체이시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 바로 오늘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때로는 필요한 것을 취하지만 집착하지 않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지혜를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아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께 의탁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을 찾고 그 길을 쫓으며 힘없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가 안정과 질서를 되찾는데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갖가지 의술이 발전하는 오늘날 저희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인간의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이를 지키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드리는 저희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사제 양성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옵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전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